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전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내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로 고하리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이며 그들을 드러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시겠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이러한 전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먼저 이렇게 암몬 자손과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이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으니 우리에게 소상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잘 소화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가장 쉬운 이야기로, 가장 잘 들려지는 이야기로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말씀의 구제도 넣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마치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라 이렇게 논문을 쓰듯이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순서들이 있습니다. 순서라는 것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똑같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느냐.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것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의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이게 구원의 서정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근데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첫 번째 단계도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오실 때 역사 세계 속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서 왔습니다. 그럼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곧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한 메시아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메시아.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들은 그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가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지켜내도록 우리를 간섭을 하시거든요. 그게 곧 뭐냐? 죄들과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죄와의 전쟁이 있고 죄들과의 전쟁이 있어요. 죄와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 없는 분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을 내보낼 때 그러잖아요. 가죽을 지어 입히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너는 그분 기다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가지고서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렇게 너는 기다리고 있어.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삶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그 여자의 후손 기다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삶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열심히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 땀 흘려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야 돼 하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녹록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이 에덴 동산 바깥 세계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왕노릇하느냐? 죄와 사망을 가지고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쫓기고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 마귀가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 그럼 죄인들은 죽어 이 소리에 기가 질려 가지고서 꼼짝을 못 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서 죽음이라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 버렸어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를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했을 때에 성도들은 거기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주셨어. 우리는 네 권세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서 당당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존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깊이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야,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 자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웅 호걸이 안 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 이걸 놓치게 만들거든요. 놓치게 만들어. 그래서 이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난 시간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기름을 받고 나가지고서 나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모아는 앞에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등극하려면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해줘야 돼요. 왕으로 추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추대를 받는 왕의 등극식을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도록 만들어놔 버렸어요. 전쟁을 치르도록. 그러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누구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근데 느닷없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타나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길르앗 땅이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길르앗 땅은 과거에 사사시대에 입다가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취한 땅이거든요. 취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들은 그 땅이 지 땅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땅이야 내놔. 그럼 이스라엘은 못 내놔. 이게 꼭 뭐와 같으냐면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살던 나라는 누구? 이스라엘이 사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의 원래 원주민이 누구예요? 가나안 칠족속이죠. 거기 원주민, 팔레스타인인들이 거기 원주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그럼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원래 조상 대대로 우리가 살던 땅이야.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돼요. 저 전쟁은. 어떤 이름의 명분이 할지라도 근본은 그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원래 원주민이다 이가 이스라엘은. 그래 너희들은 원주민은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는데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이 땅을 지켜야 돼. 그럼 블레셋 사람들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은 없는 존재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딸이라 해도 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둘이 싸울 수밖에 없지. 지금 암몬과 지금 이스라엘의 싸움이 그런 전쟁이에요. 똑같은 전쟁이라니까 지금. 암몬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리멸멸해요. 엘리 시대를 통해 가지고서 법계 빼앗기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대패를 당하고 나가지고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근근히 이제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방과 싸운다는 얘기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만 말미를 줘라. 일주일만 말미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의논해가지고서 너희들한테 화친 조약을 맺을 테니까 일주일 기약을 달라 그러니까 나하스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니들 눈알 다 빼가지고 와서 조약을 해. 너희들 눈알 다 빼가지고서 와서 조약을 하라 그러면서 이걸 일컬어서 모욕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모욕. 그게 암몬과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모욕 전쟁이에요.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 망신시키는 전쟁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통해 가지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 블레셋에서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신들을 작사를 내고 돌아와 가지고 근거에 지금 이제 회복이 됐는 상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이 결여된 상태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지금 암몬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서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왕의 등극식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암몬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이스라엘을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다? 모욕 주는 전쟁이에요. 이게 누구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역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저 암몬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눈알 빼가지고 조약을 하자 그러는데 이 가당키는 하냐.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저 시골 집에서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알다시피 사울은 뭐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백성들이 추대를 안 해주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사울이 그 소리를 농사를 짓다가 농사 짓고 이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지금 와가지고 눈알 빼가지고 조약을 하자 이러는데 지금 우리 난리 났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뭐냐면은 사울이 뭐냐 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울이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될 버리는 거예요. 성신이 확 임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끌고 가던 그 소를 결의를 각을 떠가지고 참 이걸 죽여가지고서 뭐하냐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징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두 나와라.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소가 죽임당한 같이 죽을 것이다.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30만이 모이고 유다 지파가 3만 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33만 명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서 사울에게 왕이 사울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사울의 지시를 따르는. 그래서 사울이 뭐 하느냐 이 암몬 족속을 격퇴를 시켜버립니다. 전부 격퇴를 시켜놔. 그러고 나자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비판하는 그런 새끼들 나와. 이런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백성들의 이 여론 속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봐서 사울이 자기들의 왕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백성들을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재고 있어. 그러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사울을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우리 왕이라는 것들을 뭐 하느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벌린 것이 암몬 전쟁이라고. 암몬 전쟁.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뭐 하느냐 이 사울을 뭐 하냐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추대하는 거예요. 이 왕의 등극식.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을 일컬어서 왕의 등극식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왕의 등극식 전쟁이다. 그럼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죄와의 전쟁이 있고 죄들과의 전쟁이 있어요. 죄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구원을 위한 전쟁이에요. 이건 마치 애굽에 있던 자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빼내는 전쟁인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전쟁하는 전쟁이 있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는 전쟁은 구원 후의 전쟁이에요. 구원을 위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홀로 담당을 하셨고 구원 후에 이제 전쟁은 뭐 하느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삼아가지고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놨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 놨을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죄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들과 싸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하느냐?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럼 실제 전쟁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는 전쟁이냐? 예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성신이 임했다 그러죠. 성신이 임했다 그러죠. 그럼 성신이 임했다 얘기는 사울이 전쟁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전쟁한 거예요? 성신이 전쟁을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는 뭐 하느냐? 퍼포먼스 한 것이에요. 실제 전쟁은 누가 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 신자들이 구원 후에 해야 될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전쟁은 구원 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 거예요. 이게 죄의 소욕들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아멘? 그럼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이 전쟁은 죄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해주셨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죄들과 싸우라니까. 이제 죄들과 싸우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수한 죄들로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로부터 싸워야 되는 정령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한다? 못 박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전쟁을 했고 근데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죄들로부터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느냐? 죄들과의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이게 암몬 전쟁이라니까. 자 보세요. 블레셋은 이건 이방 나라예요. 완전히 다른 족속. 이건 마귀를 상징을 해. 그런데 암몬은 누구냐면 알다시피 암몬이 누구예요? 암몬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조카도 같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카가 소돔 고모라를 그때 멸망하기 전에 소돔 고모라에서 거기서 살게 됐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살다 보니까 롯의 가정도 뭡니까? 번성을 해주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번성을 해주니까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조카 보고 롯하고 야 너네 집 식구하고 우리 집 식구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분가를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롯 보고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롯이 뭐 하느냐 저 소돔 들판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물이 너무 넉넉해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아가지고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평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롯이 평지 거기가 소돔 고모라예요. 평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하느냐 평지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산악지대를 선택하는 거예요. 산악지대를 선택. 근데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악이 너무 강하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멸망을 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그 소돔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두 딸을 데리고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안 가고 거기 너무 멀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그마한 소알성에 있는 그쪽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 딸들이 뭐를 하느냐. 야, 우리가 살던 동네는 완전 불타 없어져 버렸고, 이제 니하고 내하고 둘만 남았다. 우리 아버지하고 남았다. 그럼 우리가 이 종족을 번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언니가 뭐 하느냐. 아버지 술 먹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늘 하룻밤 자가지고 아버지 씨를 받고, 내일은 네가 받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태어난 민족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롯과 큰 딸이 맺은 그것이 곧 뭐냐? 모압이었고, 그 다음에 롯과 작은 딸로 다 태어난 민족이 뭐냐? 암몬 족속이라고 그래요. 암몬 족속.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은 남이에요, 친척이에요? 친척인 거예요. 이게 친척 싸움이라. 친척 싸움.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방 나라 블레셋과 같은 그 민족이 아니에요. 친족의 싸움이라. 그래서 암몬이란 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친족의 아들이라 이 뜻이라. 친족의 아들. 그러니까 그래서 광야를 40년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행진할 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지경을 범하지 말라 그래요. 이들은 내가 저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 그들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친척으로 있던 그런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또 이거 미리 얘기를 하고 갑시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지고서 첫 번째 전쟁을 한다 그랬죠. 요걸 그대로 이것을 신약으로 쭉 이렇게 역사를 줌을 딱 당겨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명을 해요.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시고 나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서 거기서 40일을 줄이게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받는 그 시험이 마치 사울이 지금 암몬과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비로소 뭐를 하느냐?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라니까 순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몬 족속을 이기고 나가지고서 왕의 등극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새사람으로 거듭나면은 전쟁을 치러야 돼.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 무슨 전쟁을 치르느냐?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 옛사람과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어떤 종족이냐면 새사람하고 옛사람하고 따질 것 같으면 이게 친족이야.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지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시죠.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시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예수님 보시기엔 친족인 거예요. 친족. 그럼 실제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인 놈들이 이방인이에요? 친족이 죽였어요? 친족이 죽이죠. 이해되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이 땅이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에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인데 칠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이제부터 네 땅은 원래 가나안 땅 원주민들 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전쟁을 치르게 해요. 무엇과 전쟁을 치르게 하느냐? 우리 옛사람과 전쟁을 치르게 한다니까. 우리 옛사람과. 그럼 우리 옛사람은 이게 살아가는 가치가 뭐예요?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치가 뭐예요? 땅의 가치죠. 땅의 가치. 이걸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우리 새 사람은 뭐냐?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암몬 전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 친족과 싸우는데 이 암몬 족속과 같은 자가 있는데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이 옛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돼. 이놈을 이기지 못하면 뭐 하느냐? 결국 우리는 뭐를 당하게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려요. 구원을 위한 전쟁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전쟁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럼 신자가 싸워야 될 전쟁은 구원을 위한 전쟁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전쟁이다.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을 주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과 싸우느냐? 하나님이 준 땅이라니까.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자기들이 다스려야 돼. 하나님 의지에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건 내 땅이니까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니까. 근데 우리 이 땅에는 원래 누가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가나안 칠족속 사람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칠족속 같은 요놈들이 계속 우리를 뭐 하느냐?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면 만약에 가나안 칠족속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길 것 같으면 우리 몸뚱이는 뭐 하느냐?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요렇게 살 때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망신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암몬 족속들이 우리하고 조약을 맺는다고 그럼 눈알 다 빼와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망신시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다운 모습의 삶이 없을 것 같으면 누가 욕하느냐? 세상 사람으로 또 조롱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거든 저기 신자래 저 예수 애들 저거 수건 엉터리 저 가짜들 막 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 이 조롱을 당하지 않는 전쟁이 뭐냐? 성령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말로는 천국의 소망을 삼고 천연왕국을 부르게 해도 가가지고서 맨날 땅 가가지고 땅에 쫓아가 돈 쫓아가고 세상 부귀영화 쫓아갈 것 같으면은 그건 여러분들은 이율배반이라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아는 거가 믿는 것을 이것을 갭을 줄이는 거예요. 갭을 줄이는 거. 이걸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다 알아. 천국 가는 거 알아. 근데 천국은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몰고 온 천국은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되도록끔 장악되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치로부터 자유해진다는 얘기예요. 자유해진다. 요렇게 될 때는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먹고 있고 마실 거 가지고 징징거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욕 주는 삶을.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다가 다시 씻었다가 다시 눕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니까. 아니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쉬운 얘기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은혜 아래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이제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되잖아. 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 해놔놓고 여전히 여기서 또 율법으로 살고 있어.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리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의로 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개죽음 돼버려요. 헛죽음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망신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일들이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이 본질을 제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라 그런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마귀는 비본질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또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잘 사는 모습을 이것을 주객을 전도시켜 놓는다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 예수를 우리가 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신자다운 삶의 모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봐야 돼. 예수님을 본을 삼아야 돼.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 못 산다? 못 살잖아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인데 나는 거기에 살지 못하고 있어. 살지 못하는 건 결국은 뭐냐? 내 안에 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옛사람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옛사람을 우리가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요. 안 된다니까. 이러면 이게 네피림이라서 못 이겨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봐라 이놈아, 네가 네 힘으로 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줬느냐? 너 대신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것으로 내가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뭐 하느냐? 예수만 바라보라니까. 예수를 믿으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야. 예수를 믿는 게. 예수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는 예수처럼 살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죄 아래서 난 몸으로 예수처럼 살 수 있다 못 산다? 못 살아. 예수처럼 살려면은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돼. 죄 없는 몸으로 할 때 예수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퍼펙트하게 지켰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 아래서 난 몸이 아니라니까. 죄 없는 몸으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살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사는 데 방점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데 방점이 있죠. 지금 이해되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여러분들이 잘난 삶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세고 나가야 돼요? 예수 앞세고 나가야 돼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장자 축복받을 때 지 몸에 전부 코디를 다해. 매끈매끈한 털에다가 뭐를 입혀요? 재물 들고 가는 별미가 죽은 그 재물에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털로. 맞습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는 매끈매끈한 자인데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아버지가 내 손 만져볼 것 같으면 대번에 알 텐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매끈매끈한 곳에다가 재물 죽은 그 염소 털로 참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그럼 야곱은 지금 뭐를 온팡 뒤집어 씌고 나가느냐? 죽었던 그 재물, 그러면서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로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장자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을 했어요. 장자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을 했죠. 그럼 그 야곱이 입고 그 옷이 곧 누구냐?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벗어진 옷이라, 이걸 의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옷을 입고서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삶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마귀라는 놈은 요걸 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주객을 전도시키는 거예요. 주객을 전도시킬 것 같으면 뭐냐? 믿을 것은 사라져버리고 행할 것만 남는 거예요. 행할 것을 남는 순간, 그걸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간지옥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 행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한계를 우리는 살면서 처절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겠구나. 나는 진짜 악당 중에 악당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초창기에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자꾸 내가 자기 가능성으로 막 하는데, 가면 갈수록 내 가능성은 점점 기각당해버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늘 주님의 그 옷자락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듯이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물론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이 훨씬 낫지만은 그럼에도 내 안에서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악하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지고서 암몬과의 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암몬 전쟁. 그러니까 암몬은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친족이라는 이 전쟁은 구원을 잘라내는 전쟁이 아니고 구원을 주신 것을 지켜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전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싸워서 이기는 것들은 이 전쟁은 구원의 즐거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그 구원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 아멘? 그럼 그 구원을 지켜내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으니까,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노릇 하도록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곧 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전쟁이라는 게, 이게 암몬 전쟁이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성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과 싸우는데 우리 안에 가난 집적속에 옛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놈과 싸우는 것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싸운다? 성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뭐를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왜 성령을 주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너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옛사람과 싸워야 되잖아. 거듭났으면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은 옛사람과 싸워야 되잖아. 이 옛사람이 멀리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친족으로 와 있다니까. 친족같이 와 있다니까. 내 안에 이놈이 멀리 또 이사 간 게 아니고, 옆집 박씨한테 이사 갔을 것 같으면 내가 편할 텐데 여전히 내가 좋대. 여전히 내가 좋아서 못 떠나겠다. 여기 있대. 근데 나를 자꾸 깔짝거려. 그럼 내가 이놈을 내가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실존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니까 그래. 그건 네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니까. 그거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너 절대 못 이긴다니까. 그건 내 힘으로 이겨야지.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내 안에 또 다른 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불러야 돼. 콜을 해야 돼. 이게 기도라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길 때 우리 몸뚱이가 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서 드려져. 이건 한번 이겨가지고 영원히 울고 먹는다, 하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그 능력으로 옛사람을 이긴다 할지라도 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잡초처럼 또 기 나와요. 꼭 두더지 새끼처럼 말이죠. 저 문방구 앞에 두더지 대가리 치면은 또 올라오듯이만 때리면 또 올라오고. 그놈이 안 올라올 것 같으면 좋은데 계속 올라와. 언제까지 올라와요? 문방구에 있는 그 두더지가 언제까지 올라와요? 그럼 문방구에 두더지가 안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아, 잘하네. 전기 코드를 빼면 돼. 전기 코드를. 우리 안에 이 두더지 같은 새끼가 이게 옛사람인데 요놈이 계속 머리 디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놈을 이기려면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끝난다니까. 그 쉬운 얘기로 이 안에 이 두더지 같은 놈이 뭐냐? 바이러스와 같이 가지고서 우리 몸을 숙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숙주로. 이렇게 숙주로 삼고 있을 것 같으면 이 놈이, 이 죄라는 놈이 우리 몸이 빨리 죽기를 바라겠어요?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어요?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 일제시대 그 위안부 할머니들 있죠?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죠?
그 마음은 그렇게 되는데 해결되는 걸 바라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 누구냐? 그 위안부들을 통해 가지고 빌 붙어 가지고 뜯어먹는 인간들이 있어. 윤미향이. 고년이 아주 나쁜 년이거든, 그게. 그 빌 붙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좌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있어야 계속 깔짝거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마귀라는 게 그래. 우리 몸이 죽으면 마귀도 없어져 버려. 마귀 죽이고 싶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해서 마귀 죽이고 싶어요? 그럼 한강에서 뛰내리지. 가서 죽으라고 그러면 마귀도 죽는다니까. 죄가 죽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죽이려고 뛰내릴 것 같으면 다시 살려내.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가지고 나머지 인생 더 살아, 이 새끼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처절한 이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야,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야, 진짜 내가 미워. 응? 그럴 때 그러지요. 언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렵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답은 아는데 답대로 못 살아.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답을 안다 모른다? 답을 몰라. 걔들은 답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아쉬운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답을 알아. 근데 답대로 못 살아. 답은 예수처럼 살아야 돼. 답은 예수처럼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 못 살아내. 왜 그래? 예수님 몸과 우리 몸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 보호자 앞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왕으로 추대를 안 해. 왕으로 추대를 해야 이분이 왕노릇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이 몸속에서 우리 아픔들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자꾸 바로가 될 것 같으면은 이걸 내가 못 이긴다는 걸 알 때 비로소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신다? 성령 주세요. 이건 누구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준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시지요. 내 백성이 지금 마귀와 싸우겠다는데 거기에 무기도 안 잡고 싸우러 하겠냐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볼 것 같으면 그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하나 가지라 그래요? 싸우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래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입장을 들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살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그 마귀의 이론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려.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싸우는 데에 있어가지고 제일 적은 뭐냐? 내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살고 힘든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할 것 같으면 힘들다, 안 힘들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도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것 같으면 여러분들 문제 하나도 안 돼. 자존심도 다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낫지도 않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 상대방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낫지. 이 둘이 그거 하는 거예요. 뭐 목을 세워가지고 네가 먼저 굽히라. 이 굽혀진다, 안 굽혀진다? 안 굽혀져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서라. 이 목이 곧은 백서. 안 굽혀진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둘 다 데려가가지고 단두대에 올려놔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모가지 잘라버렸죠. 그 뱀처럼 모가지 세우는 그것이 너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인데 너는 계속 네가 살고자 모가지 세운다 아이가. 그 모가지 세우고 있는 나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가지를 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서 우리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 자꾸만 찔림을 받는 거예요. 와, 내가 참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또 나는 내 방식대로 믿었구나, 내 방식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고발당해. 고발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내가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예수 안에서 사는 나로 싹 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뭐 하느냐? 내가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이 곧은 저 큰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크다고 생각할 때 절대 남을 못 섬겨요. 내가 크다고 생각해서 남을 섬길 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근데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남을 섬기는 것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절대 굽히지 않아요. 아우, 저 사람이 내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굽혀지는데, 근데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항상 내 불행은 네 때문에 그러잖아. 쟤도 그런다니까. 네 때문에 그렇다니까. 둘이 모가지 세워가지고 싸워보세요. 그럼 지옥이 되지, 지옥이.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고, 지옥 같은 과정이 되어버려. 왜? 둘이 모가지 세워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서 독을 품는데, 그게 누구라도 예수 안에서 나 졌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긴 자라 돼요? 진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진자가 돼서 내가 작은 자가 돼가지고서 내가 졌어 이럴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 독을 품다가도 지가 지독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나가지고 이런 사건을 벌리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나서 당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건 필수 코스예요. 이 왕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럼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사울을 위한 전쟁이죠. 사울이 왕의 등극식을 위한 전쟁이죠. 그럼 왕은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백성을 대표한다 그러죠. 그럼 백성들도 이 전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맞습니까? 또 묻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했어요? 실제 전쟁은 백성들이 했어요? 사울은 지시만 했다니까. 야, 새벽에 저가 진격을 해라. 그 백성들이 따라가서 진격을 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울은 머리가 되고 백성들은 뭐가 되냐? 수족이 되는 거예요. 이 수족은 누구의 지시에 움직여요? 머리의 지시에 움직이죠. 맞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전쟁을 하는데 구원받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전쟁을 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죠. 땅에 뭐를 죽이고 지체를 죽이고 그 땅의 것이 뭐라 그래요? 탐심은 뭐다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 거듭난 자를 축하하는 전쟁이 기다려서 이게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육신의 소욕과의 전쟁이라. 세상과의 전쟁이라. 전쟁. 이 전쟁을 이겨야 뭐가 되냐? 진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암몬 족속을 이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몬이 싸운 방식으로 이겨야 돼. 그럼 사울은 어떤 방식으로 암몬을 이겼어요? 성신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서.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이 암몬 족속들을 뭐하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남과 싸우지 말고 신앙은 남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있다니까. 요놈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내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은 내 안에 다른 놈이, 이놈이 왕노릇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뭐가 되느냐? 완전 마귀의 종노릇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마귀로부터 받던 시험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대기 하는 것이잖아요. 돌이 떡대기 할 때 예수님께서 뭘로 응수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얘기는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떡을 먹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이 소리잖아요. 맞습니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떡을 먹고 살라는 얘기는 내 생존 문제로 이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인간의 생존의 목적은
네가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야. 네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떡을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떡을 먹는 거, 그거는 식추이지. 이해되죠? 이방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신자는 존재 목적이 누구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래가지고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음의 구조로 집어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누가 드러나나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존재 목적이라는 이 첫째가, 이걸 요한 1서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되게 하라. 이거는 네 생존 문제. 네가 먹고 사는데 네가 올인해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어. 그 떡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죠? 이것도 잘못 해석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신자들은 너무 돈 밝히지 말고 돈 쫓아가지 마세요. 돈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로 사는데? 이거 문수사 가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살래요? 그래서 옛날에 92년도 그런 이 미혹의 세력들 올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직장 그만두면 안 돼.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 오실 것 같으면 한 사람은 둘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오실 것 같으면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노동을 주신 것도 복이에요, 복.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먹고 살라 그랬잖아. 근데 그릇된 신앙들은 뭐 하느냐? 이마에 땀 흘려서 먹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 칼 바르트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랍비라. 랍비인데 이 칼 바르트가 공산당 했는데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은 아주 게으르고 악한 놈이야. 이놈은 지가 스스로 돈 벌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머리는 똑똑한데 입만 열면 비판 정제가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신문이 모든 귀족들 왕족들 비판한 것들만 자득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놈인가 하면은 세상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서 야, 옆집에 있는 애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데 걔는 한 1년에 500만 원 삐기 안 쓰는데 너는 700만 원을 썼다 얘가. 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지도 않아요, 이놈이. 그러면서 이게 자기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환영할 일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우리 그 부인의 삼촌이 죽었어. 삼촌이 죽은 것이 이 칼바르트한테는 자랑거리가 칭찬할 거리라. 왜 그러냐? 그 삼촌이 유산을 이 부인한테 돌려받게 돼 있어. 그러면 지네 엄마가 아프도록 한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저 노인네가 늙어서 빨리 죽지 않고 돈 까먹고 살고 있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왜? 죽어야 유산을 받으니까. 이게 공산주의를 만든 놈의 정체예요, 정체.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들은 노동해서 먹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데모해가지고 남은 걸 뺏어 먹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옆에 막스, 칼 마르크의 그 옆에 누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엥겔스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부자야. 공장을 해서 부자야. 근데 이 새끼가 뭐 하느냐? 아버지 돈 세배가지고 칼바르트 도와주고 있어. 이 칼바르트는 평생 뭐 하냐? 기생주가 있어. 기생충같이 빈대부도에 살았다. 요런 모습이 지금 이 좌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좌파로. 좌파들은 노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데모해가지고 무조건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민노총이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좌파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은 절대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남 등쳐가지고 먹고 살고 위안부 붙어가지고 빼먹고 살고
이게 악한 모습이에요. 이 칼바트의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다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셔야 돼.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축복이에요. 축복. 아멘? 이걸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잘못 가르칠 것 같으면 뭐하냐.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뭐하냐. 사람들을 어지럽히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땀 흘려서 살아야 돼. 빈둥거리고 놀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옛날에 있던 어떤 조직에 보면은 세상에 말이요, 나이가 진짜 40대 먹은 아들놈의 새끼가 70 먹은 어머니가 파지 주소가 주소하는데 그걸 비닐부터 먹고 살고 있다니. 그러면서 복음 안 돼. 입만 열면 복음 얘기해요. 그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지. 영주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주주의. 입만 나불나불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인 것이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이것이 양분이 돼서 우리 몸뚱이를 움직여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예수님께서만 말씀이 육신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가면서 내 몸을 거기에 투여하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끌려다닌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 일하기 싫은 자는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처먹지도 말라 그러잖아. 그 칼바르트한테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건 인간 자체가 기생충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상으로 해가지고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고, 공산주의가 노동자 빈민을 해방하는데 노동자 피 빨아먹는 놈들이잖아. 그 공산주의 하면서 말이죠. 1억 명이나 죽었다니까. 자기들 뜻에 동조 안 할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한국에서만 이 공산주의가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좌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먼저 뭐 하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토하기 전에 내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땀 흘려서. 그러고 일했지. 안식으로 쉬어야 돼. 안식은 일한 자에게 주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안식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이러한 전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만 많이 알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내가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하면 예수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투영이 돼서 나타나죠. 그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걸 인본주의 성화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끌려가야 돼. 바뀌어져 가야 돼. 아멘? 남한테 손가락질 당한다. 그럼 암몬 전쟁에서 모욕당하는 전쟁을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망신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한 게 뭐예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서 내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천사들이 받쳐준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마귀라는 놈들이 항상 우리에게 접근할 때 뭐냐? 우리를 영웅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피림 사상으로. 나를 영웅 만들어주겠다 그래. 영웅 만들어주겠어. 기적을 행하고 네가 슈퍼맨처럼 응? 히어로를 만들어주겠대. 그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확장시키는 거, 내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삭대당하고 예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이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여러분이 영웅 안 돼도 돼요. 예수님이 영웅이면 된다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잉여품으로 얻어먹고 사는 자들이지 내가 십자가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나로 영웅. 마귀는 특징이 나로 하여금 존재감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이건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세계를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꿈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소년이에요 꿈을 가지라 할 때 무슨 꿈이에요? 망하는 꿈이에요? 이게 그 흥하는 꿈이에요?
성공해서 영웅호걸 되는 꿈을 꾸라 그러는 것이 망해도 괜찮다 그런 꿈 꾸는 걸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세상에 영웅호걸 돼가지고서 네가 세상에 성공해가지고서 잘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내가 나를 왕노릇하게 만들어.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영웅 안 돼도 돼. 내가 영웅 되면 돼. 너는 내 밑에 있으라니까. 나를 영웅으로 받들고 살고 너는 그냥 그 꼬봉으로 살으라니까. 시다바리로. 근데 우리가 시다바리 하고 싶다. 오야봉 하고 싶다. 다 오야봉 하고 싶잖아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이라는 놈은 시다바리 만들어준다. 오야봉 만들어준다. 오야봉 만들어준다.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영웅 되겠다 해달라. 영웅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데. 다른 예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준다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에.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마귀가 보세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마귀가 시험을 치는데 대상이 누구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마귀는 누구에게만 시험을 치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아들 되지. 맞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이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시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 시험하지 않는다니까. 은혜 아래 넘어왔을 때 그때 시험을 하지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천하만국의 이 영광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와가지고서 아버지 뜻을 전하고 나는 떠나야 돼. 너는 세상에 천하만국의 이 영광을 가지고서 나를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그러잖아. 나는 이 세상에 붙잡아 여기서 코박고 살려고 온 것이 아니고 빨리 내 백성 빼내가지고 가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다가 얘들이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불러가지고 빌딩 한 채 지주면서 이거 먹고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빌딩을 받고서 애굽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애굽에 정착하고 살겠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것 같으면 이 빌딩 필요 없어. 나는 가야 돼. 이렇게 해서 가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 테니까 이 얘기는 뭐냐? 세상 떠나지 말고 여기서 붙박이처럼 살으라니까. 붙박이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세상은 여기가 아니라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고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하는 자고.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오는 시험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시험 자체가 없어. 시험 자격이 없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딱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 이끌려서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 은혜 아래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이제는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소속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지요. 하늘에 속한 소속이 하늘인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하늘의 소속을 가진 자들에게 어디 걸 가지고 미혹을 해요? 땅의 걸 가지고 미혹을 하죠. 왜 이것이 미혹이 될까요? 우리가 땅에 있다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음식을 사모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1번 애굽에서 태어난 자, 2번 광야에서 태어난 자.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애굽의 음식을 먹으니까 아니까 그걸 먹지요. 어저께 우리 은별이가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 간사님이 뭡니까 과자를 사가줬는데 좋은 과자예요. 몸에 좋은 과자라니까. 무공해 식품. 그 식품을 줬는데 입을 닦다가 버려. 한이 깨물다 확 뱉어버려.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네 할머니가 옆에서 얼른 포카스 하나 꺼집어내니까 그걸 가지고 기분 좋게 먹고 있어. 저 아이의 입에 인스턴트 식품이 입이 몸에 배버렸어. 지금 제가 광야에 나올 것 같으면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무공해 식품을 달라고 그랬어요? 인스턴트 달라고 그러겠어요?
이스라엘도 달라 그러겠지요. 먹어봤잖아. 애굽의 광야에 나와가 애굽의 음식을 그린 사람은 애굽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그린다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약한 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죄 아래 있던 사람이 우리가 일이 넘어왔잖아요. 여전히 이 몸뚱이를 어디에 걸 먹고 살았어요. 이 세상 걸 먹고 살았잖아. 이 세상을 우리가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 이거 끊으면 금단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떡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안 하는 거. 떡으로 사는데 이 삶의 목적이 네 먹고 사는데 몸뚱이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야. 이거 알려주신다니까. 우리는 보세요. 익숙한 것들이 마귀라는 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 힘으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끊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고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여전히 또 온다니까. 파도처럼 또 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냐? 보초 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주부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걱정해야 돼요. 이게 지극히 주부로서 당연한 것이에요. 아침 한번 먹여놔 놓고 점심 안 주고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왜 점심 안 하는지. 뭘 점심 처먹으려고 그러냐? 그냥 감 굶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전히 남편은 점심 되면 점심 달라 그래. 그럼 마누라가 점심 안 챙겨주고 엉뚱하게 단달 같으면 이건 직무유기지.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준비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은혜 받는다 다 끝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루 삼시세끼 먹듯이 이것도 말씀도 하루에 3번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돼. 열심히 귀에다 이어 꽂고 살면 더 좋고.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믿지 마세요. 우리는 못 이겨내니까.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이 전쟁이고 뭐냐?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모욕당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전쟁이라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때 우리 몸뚱이가 잠시 동안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의 변기가 돼 가지고서 이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귀하고 저 남발하고 하나님의 물소리 새소리가 여기 속에서 막 하나님 은혜 감사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몬과의 이 전쟁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서 이 암몬 족속을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